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사랑합니다. 인사를 좀 나누시죠. 예. 한때 남침예교 신학대학의 학장으로 계셨던 앨리스 풀러 박사님이 성도들 모시고 아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었나 봅니다. 이제 토요일에 이제 함께 갔던 이제 동료들이 박사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풀러 박사님, 일요일 아침에 우리가 갈보리에 가게 될 텐데, 갈보리가 어디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 지금은 성묘교회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곳에 가게 될 텐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지점에서 박사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박사님은 이제 설교에 대한 책임감이 굉장히 커서 그날 밤 꼬박 뜬 눈으로 세웠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봐도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지 않고 마태복음 십자가 고난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그날 다 암송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갈보리에 올라갔습니다. 거기 올라가는 동안 누구도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처럼 고요하게 그저 발걸음을 옮기며 그곳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제 풀러 박사님이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암송한 부분을 쭉 암송해서 그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참 희한합니다. 말씀 그 자체를 들을 때에 우리에게 감동이 많이 옵니다. 설명해서가 아니라, 해석해서가 아니라 말씀 그 자체에 힘이 있을 때가 참 많아요. 아마 풀러 박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암송해서 들려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던 겁니다. 저곳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달리신 그곳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작 와트가 지은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2절에 보면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그 찬송을 조용히 부르면서 우리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박사님이 나중에 그런 간증을 합니다. 우리에게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목숨 다 바치리라.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그 갈보리에 올라가신 분들 계시죠? 성묘교회 안에. 근데 우리가 갔을 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말씀을 묵상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갔을 때 새벽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조용한 시간에 들어갔었던 적이 있는데 느낌이 많이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소리 지르고 북적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 십자가를 다시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은혜로운 시간이 될 거라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요? 우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요, 형틀입니다. 형틀. 이게 사람들을 사형을 시킬 때에 십자가는 형틀이었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 놓습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밧줄로 양팔과 발을 묶어놓기도 합니다. 묶어놓기도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3, 4일, 길게는 1주간 또는 한 보름까지도 살아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형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도 자비를 베풀어 주려면 옆구리에 창을 찌르거나 또는 다리를 분질러서 이제 흉부 압박으로 이제 숨을 거두게 하는, 그게 그나마 자비로운 사형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 십자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로마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가 뭔지 알아요. 십자가는 형틀이고 십자가는 사람들을 죽이는 장소이고 고통스럽게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이 십자가였던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십자가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 모두가 이 십자가는 꺼리는 것들이고 또 멸시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꺼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로마 사람들은요, 지혜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혜,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합니다.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굉장히 독특한 도시예요. 로마 제국, 큰 제국 내에 큰 도시들, 예를 들면 로마라든지 에베소라든지 또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이런 도시들은 대도시입니다. 근데 고린도도 그에 못지않게 큰 도시입니다. 근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넉넉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늘 뱃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향락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거기에다가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어서 많은 뱃사람들이 짐을 가지고 와서 우선 그 아프로디테 신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음란한 행위를 하면서 위로를 받았던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 도시의 특징이었어요. 거기서 멀지 않은 곳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는 철학으로 유명했지요. 그 철학적 사고가 또 이 고린도까지 영향을 많이 주어서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철학자들이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럼 그 교회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런 도시에서 교회만 온전한 거룩함을 유지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교회라고 하는 곳이 샘플이 없어요. 샘플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야 고린도 교회도 생각하고 에베소 교회도 생각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생각하지만 이때 당시에 아마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루살렘 교회를 경험해 본 사람이 혹시 있었을까요? 근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샘플이 없는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1년 반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교회는 이런 것이다. 성도는 이런 것이다. 예수 믿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가르쳤을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어떤 특성들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왔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설을 읽다 보면 고린도 교회의 특성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돈 때문에 소송도 걸고요. 그리고 음란한 상황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갈등, 게바파가 있었고요. 바울파가 있었고요. 아볼로파가 있었고요. 그리스도파가 있었어요. 서로가 그 자기 파에 속한 사람들과 똘똘 뭉쳐서 서로를 비난하면서 갈등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가 십자가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도가 되어 지역사회 속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여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는 형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교회는 그 십자가를 자랑하는 겁니다. 왜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못 박히신 자리입니다. 근데 단순히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박혀야 될 자리예요. 예수님의 자리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자리예요. 근데 우리 대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원이라는 말을 세상은 잘 안 써요. 다만 성공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성공.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말해요. 내가 그래도 아파트 한 채라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경우 있습니다. 마련하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올라야 되겠다라고 할 때에 그 지위에 오르면 성공한 거예요. 예전에 P&G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거기 이제 직장인들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들의 꿈이 뭐냐? 그래서 한번 물어봤던 적이 있어요. 거기 이제 주로 우리나라에서 일하고 있는 P&G 직원들이 미국에 있는 제 교포 2세들이 많았어요. 거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던 친구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는데 한국말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들 꿈이 뭐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 사무실에 내 방 하나 갖는 것이 내 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 자리를 가지고 있나 봤더니 본부장, 영업본부장하고 그 본부장이 자기 부스를 하나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더라고요. 그게 꿈인 거예요. 어쩌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꿈은 뭔가를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어떤 지위에 올라가고 뭔가를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성취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꿈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계세요. 구원입니다.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우리의 욕망으로부터 구원이고요. 우리 연약함으로부터 구원이고요. 또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이기도 해요.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까? 우리의 노력으로요? 우리의 지혜로요? 우리의 권세로요?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지혜로 구원을 논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방법으로든 그들의 방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구원을 우리에게 선포하셨고 구원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알고 그 지혜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고 꺼리는 것, 유대인들은 꺼리는 것이고 또 로마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면합니다. 근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는 죄의 문제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외면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한 가지가 이제 정신적인 질환 문제입니다.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올까? 여러분 6.25 전쟁이 있고 그리고 한참 어려울 때는 이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상할 수조차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가 점점 살만한데 오히려 이런 문제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럴 때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뭔가? 사실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고통을 겪고 있어요. 오늘날 의사들이 파업하는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왜 파업할까? 계속해서 매스컴을 통해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의사들의 기득권. 독일이나 영국에서도요, 의사들이 파업하고 그런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쪽에서는 의사 수를 늘려달라고. 너무 힘들다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너무 힘든데 의사 수를 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나라 의사들의 연봉이 유럽에 있는 의사들보다 2배 내지 3배의 연봉이 높다고 그래요. 그거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밤잠을 자지 못하면서 일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나누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힘들면, 그래서 어떤 그 애기 엄마 의사가
그런 예를 내가 이제 전문의 과정으로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에 컵라면 하나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렇게 바쁘게 일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렇게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빨리 인원수를 좀 늘려서 나누고 애기 육아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우리 사회가 돈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진정한 해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음걸음 가면서 왜 주님은 그 길을 가셨는지, 그 길을 가신 그 주님의 걸음걸음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면서 구원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